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기뻐하십니다. 만물이 충만해지고 또 모든 것이 번성하고 창대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살리시고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사르밧 여인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뼈에 닿는 시체는 전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독교는 무엇이냐?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삶 자체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보면 교인이 많지는 않아도 한 주간이라도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다 한번 모일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날이 없어요. 이번에는 다 오겠지 싶은데 세상에 안 아프던 사람이 또 아프고 병원에 가 있고, 그 참 이게 인간이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은혜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다 기뻐지고 감사가 있고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니까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허물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서 숨어 사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가장 모든 사람 옆에 뛰어나가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한 강도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주님이 옆에 계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하게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일반 동물이나 식물과 만물과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종족에는 영혼을 생각하는 그 종교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정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목마른 거예요. 갈등과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전부터 생각하고 살아가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는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 돈을 많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까?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명예도 얻은 이러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모욕합니까? 인간의 말씀 속에 공허하고 그 상실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자꾸 기억날수록 내가 율법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자꾸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들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반대는 뭐냐?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신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육체도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너무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욕심부려 살지 마세요. 농사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땀 흘린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찰님이 아드님이 단감 농사를 저 진영 장원 쪽에서 크게 지어 해마다 어떨 때는 잘 돼서 돈도 벌지만 어떨 때는 너무 잘 돼도 돈이 안 돼. 다 내가 싸구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다 작년까지 하고 올해 농사를 강감 농사를 다 정리하고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올해요 6, 7, 8월달 비가 얼마나 단감 농사가 쫄딱 다 망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농사를 안 지었냐고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전에 내하고 종종 얘기하더라. 제발 농사 안 지으면 단감 농사 그 고생하는데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그만 작년부터 안 했는데 올해 단감 농사했으면 얼마나 빚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갖고 다 정리를 했어. 그래 감사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게. 여러분들 안 해도 감사가 되어지고 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은혜를 시시하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그게 뭐 그냥 시간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크게 큰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인간이 속에 허무해집니다.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납니다. 점점 인간은 삭막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와 노래와 찬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교회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저는 여러분들 참 복이 많아. 목회자는 설교하려고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세미나에 가서 다른 목사님, 유명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한번 작년에 3일 동안 앉아갖고 듣기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야, 우리 성도들 참 복이 많구나. 나는 이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애를 터지고 어떤 것은 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전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영혼이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 축복과 사망의 권세인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과거의 사탄과 마귀와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인간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의 내적으로, 인간의 원죄로, 대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악습과 악성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다 해결합니까? 인간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노예는 어떤 자냐? 자유자인데 노예라는 거예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아주 신비한 내용입니다. 왜? 북한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살아서 중국에서 탈북자가 되어서 추방을 시켜가지고 필리핀 갔다 한국에 왔다가 영국 가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시의원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북한에 있다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뻐하는 거야. 이제는 이 자유 세계 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게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그 탈북자 청년을 영국의 거기에서 그 시의원으로 당선을 시켰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유자인데 다시금 노예가 된 자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이북에서 이 탈북을 해서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노예가 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으로 주신다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자유자지만 종처럼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에 인디아나주에서 우리 먼시까지 가는데 차로 한 3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데, 새벽에까지 이제 학생들을 학교에서 렌트차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를 차로 인도하시는 학교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밤에 새벽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It's my praise.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새벽까지 고생해도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목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야. 한번 더,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섬기며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 돈 벌어 하는 그 행복은 행복도 아니야. 여기에는 영혼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영혼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재벌가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증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은 거야.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이 옷을 멋지게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경찰관이면 경찰관 옷을 입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지? 똑같이 가난한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거야. 영혼 속에서 세상 잠깐인데 뭐 여러분 지금 10년 있다가 여기 만날 때 장담 못해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몇 살밖에 안 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이게 가서 하신 분도 우리 저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교회 오라고 이 아파트 앞에 청월하며 사는데 자녀가 얼마 전에 그 심장마비로 고속도로 상에서 아빠 지금 심장이 답답해요. 그거 내가 갈게. 빨리 119 불러라. 갔는데 죽었어. 23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은 빨리 가면 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 죽어도 사는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존귀하다 그랬어. 잔다 그랬어. 자다가 나에게 주님 오시면 깨어나서 우리 영혼은 죽으면 주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 육체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들 이것을 옛날에는 다시 살아난다니까 믿지를 않았어. 요즘은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있던 동물의 그 뼈만 나와도 거기에서 DNA를 척추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동물이 복제돼 나오는 이런 시대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뭐 살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통론인데 성경에는 산다 그랬어. 하나님은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상으로 내려온 첫째 아담 육신의 그 혈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가신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인간이 영원한 죄의 정죄 아래 율법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정죄에서 인간은 죽었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죄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이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면 끝하는 거예요. 마치 입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10%니까 물도 있고 세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떨어지면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내가 그 속에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자랑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뭐냐? 세례, 우리가 세례를,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우리 은혜 받고 사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성만찬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주님 위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 내 생명이 짧은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 생명이 얼마 없을 텐데 이제 남은 생명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하셔. 어떤 사람은 내 나이에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죽자. 자연 인생, 첫째 아담에 속한 자야. 살았지만 첫째 아담에 속한 자야.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씩씩하게 남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냐? 이북이 적이 아니에요. 제일 큰 적은 누구냐? 지금 노인화되는 게 적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게 적이야.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제일 무서운 적은요, 노령화가 지금 인구 감소야. 인구 감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나이에 아들 놓을 수도 없고 사모한테 사정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노령화는 막을 수가 있어. 오늘 이 시간 사는 사람들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젊게 살려고 그래요. 서울에 가면, 내가 가면 그 공항철도 있는 데 가면 이 굉장히 가팔라요. 서울역에서 내가 거기 나는 가만히 이래 그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거 항상 뛰어서 걸어 올라가서 내밖에 없어. 어떤 날은 내가 전철 탔다가 이거 노인 같으면 탁 와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가만히 보면 이게 내보다 나이가 작다 이게. 그래도 서 있는 내가 은혜롭지 앉아 있는 지가 행복해? 서 있는 내가 행복하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전부 제가 나이가 15씩 삭감해 줍니다. 우리 손주에게는 미안해. 내가 나이 어떻게 7살 먹었는데 또 나이를 깎아요 이렇게 지금 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은 여러분 15년 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에게 속기기 때문에, 새 생명에게 속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늙어도 내 다 생명단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지? 그런 은혜로운 생명, 이것이 주님의 떡을 주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로운 성만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젊고 씩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